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듣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텅 빈 그물만 씻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새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로스알트 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존이라는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매일 자기가 맡은 70여 킬로미터, 약 50마일의 거리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 일상을 보내고 있던 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황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니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라도 해서 이 공허함과 황량함을 물리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존은 이 결심으로 한 가지 작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도로변에 들꽃씨를 중간중간 흩어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그가 다니는 70여 킬로미터 왕복의 도로에는 길 양편에는 계절마다 들꽃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존은 은퇴할 때까지 아름다운 꽃길 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며 도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작은 시작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역사와 주의 능력도 도전하며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의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만은 만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희망을 주시며 베드로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과 베드로에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소망과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야간에 고기를 잡고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 두 척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그리고 배 두 척, 그곳에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중에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숨은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려는,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한 배는 시몬의 배이고 또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자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와 사촌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오르시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오르시지 않고 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고 있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장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소명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주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께 그 배를 사용하도록 기꺼이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그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피곤했을 것이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향하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그 의도를 비로소 이제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4절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그동안 어부로서 수많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생겨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 목수인 예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목수의 말을 듣고
자기 업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낮은 물가에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시지요. 그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혀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르지 않고서는 그 모든 고기를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2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망한 아침을 맞이한 베드로였습니다. 지난밤의 실수를 생각하며 그 빈 그물을 만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그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였을 때 누렸던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믿음이 큰지 내 믿음이 큰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처없이 또 돌아다녔던 광야의 나그네 아브라함에게도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사명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랄 때 일어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빈 그물만을 만지작 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가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눈앞에 일어난 기적,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힌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중요히 보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그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혹은 물질적인 보상, 배를 사용하신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종에 대한 보상 이상의 것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서 있는 자기는 누구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신나고 흥분해야 하는 그 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가시게 보였던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주권자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을 보았고, 또한 기적을 본 베드로는 곧바로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이 죄인됨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적의 목적은 우리로 보상하시고 우리를 흥분하게 하거나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결국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그 목적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죄인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고 숨기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 그 기적은 구원에까지 연결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깨달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겸손하게 엎드려졌던 그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 자체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기적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결과,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을 알고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는 말로 사명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절감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끝까지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한 자, 보배와 같은 의미를 깨달은 자, 그들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이 깨달음과 겸손의 고백과 또한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 이상의 구원, 또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그 응답을 통해서 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베푸신 기적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자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 자체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대로 그 결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 이 기적을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빈 그물만 만지작거리며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 기적의 목적을 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짐으로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빈 그물만 만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없는 것, 수고해도 얻지 못한 그 빈 그물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도전,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더 큰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텅 빈 배와 그물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베드로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러 고백하실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방랑자와 같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채우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가능하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의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기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든 것이 실패하며 낙심 가운데 서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 텅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더 그 깊은 깨달음으로 주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순종함의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았던 베드로와 같이 기적 자체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져 기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삶의 문제, 텅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은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방역을 위해서 교구 간의 모임과 식사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1, 2부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만 잘 착용하셔도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작 선거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텅 빈 배와 그물만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